것 같고 끝난 것 같아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지만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중단했었던 일을 우리는 살펴보았었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가 왜 중단되었었느냐 그러면 크게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그 토착민이 아니고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사람들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이렇게 끌려가면서 그 자리를 채워넣기 위해서 다른 이민족을 갖다 놓았기 때문에 혈통적으로도 섞여버렸고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다 섞여버린 신앙도 혼합주의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이방 신들과 함께 그렇게 혼합된 종교를 섬겼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그들이 거기 살면서 누리고 있던 모든 기득권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성전 재건 공사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힘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틀림없으니까 그 일을 방해하려고 했던 거지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공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중단되게 되었고, 또 하나 이유는 이 성전 공사가 중단되니까 중단해야 된다 막 방해 공작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와갖고 와 성전 지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났지만 방해가 시작되니 이거 하나님의 뜻이 지금 지으라는 게 아니고 지금은 때가 아니고 나중에 하라는 것이구나 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전 공사하는 일을 미루고 자기들 집 짓는 데에 더 신경을 쓰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우리 학교에서 1장에 보니까 완벽한 집을 지었다 뭐 그런 이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계 선지자가 꾸짖었던 내용들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귀환민들이 성전 건축하는 일 그 일에 있어서 나태해지고 안일해졌던 그 이유 때문에 성전 공사가 재개된 지 다시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딱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536년에 시작되었던 성전 재건 공사가 다리오 왕 원년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주전 520년이 될 때까지 무려 16년간이나 멈춰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 때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지어야 된다. 다시 힘을 내라.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힘을 내서 지금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촉구하고 질타를 하니까 또 격려도 했겠죠. 귀환민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내고 그래가지고 다시 스룹바벨 또 예수와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하게 되니까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됐던 그 당시에 총독 다뜨네와 그의 동료들 와가지고 누가 도대체 이 공사를 하라고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성전 재건축에 대한 경위를 조사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와가지고 그거 누가 시작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 때문에 지에 겁을 먹고 용기가 또 사그러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내가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경찰서에서 왔다, 또 뭐 세무서에서 왔다 그러면요, 여러분 세금 떼먹은 거 있어요? 근데도 세무서 막 조사관이 왔다 그러면 이게 지레 겁을 먹고, 경찰서에서 왔다 그러면 뭔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나 잡아가는 거 아닌가 그래갖고 겁을 먹잖아요. 같은 애가 성전 건축하는 현장에 와가지고 누가 이거 하라고 했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만 듣고도 지레 겁을 먹고 이거 성전 건축 다시 중단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압박 또는 위협으로 들려질 수 있기에 충분합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 건축에 관한 이 제기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공사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아마 옛날 같으면 두려움 때문에 공사를 중단했었을지도 모르지만 이번에는 중단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하게 되었는데, 이때라고 해서 성전 공사하는 것에 대한 방해가 없었을리 만무하죠. 총독 닷드네를 보낸 것도 거기 가서 이게 제대로 된 허락받은 공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조사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불법으로 우리가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못 살게 하려고 우리 쫓아내려고 그렇게 성전 건축으로 해서 구심점 만들어 갖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 들어오고 고발하고, 그러니까 이 닷드네가 온 거 아닙니까? 닷드네가 온 목적은 뭐예요? 이거 중단하게 하려고 온 거죠. 대적자들의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 공사를 총독 닷드네가 중단시키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다릅니다. 그래, 총독 닷드네는 성전 재건 공사에 관한 경과를 그 공사하는 현장에서 물어보고, 이게 누가 감독관이고 어떻게 시작했고 무슨 일 때문에 하게 됐는지 이런 것을 듣고 조사를 해서 그거를 소상히 적어가지고 누구에게?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썼겠죠. 보고서를 썼을 거예요. 심스나 뭐 그런 사람들도 보고서 써가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전에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보고서를 써놓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5절인가요? 5절 말씀에 보면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보고서를 써놓고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을까? 그 보고서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써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닷드네가 성전 재건 공사 일어나는데 와가지고 보고 조사를 해가지고 그 보고서를 바사의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보냈어요. 그 답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도대체 뭔 내용을 썼나 우리 궁금하잖아요. 그 내용을 오늘 소개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자, 본론은 그 같아요.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보고서 내용이 뭐예요? 가서 성전 짓는 거 보니까 막 돌도 쌓고 나무도 쌓고 해가지고 일하는데 엄청 부지런히 일하더라. 그런데 이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것으로 보이더라. 이렇게 보고서를 쓴 거예요.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보시고 형통케 하였다라고 쓴 것이 다리오 왕에게 닷드네 총독이 보낸 보고서의 처음 시작이에요. 귀한민들은 자기들이 해야 될,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여겨졌던 성전 재건 공사의 이 사명을, 그 일을 정말 부지런히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성전 짓는 거에 대한 사명으로 알고 그걸 부지런히 감당했으니 미루거나 또 옛날처럼 그렇게 나태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고요. 부지런히 감당했으니까 그 일에 충성한 거죠. 충성한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충성스럽게 부지런히 성전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를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3월달이 됐습니다. 이제 움츠려졌던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이제 기지개를 펴고 새싹이 움터나는 것처럼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부지런히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일을 맡기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일을 맡기시면서 충성하시기를 요구하십니다. 성경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직분을 맡긴 것은 자기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각자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것은 우리를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일을 맡기신 것이고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맡은 우리는 충성을 다해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시고 그 일 맡기셨으니 세상에 어떤 왕도 어떤 대통령이나 위에 상관도 일을 맡기면서 자기의 일을 잘 할 만한 사람을 뽑아서 일을 맡기지 엉망진창으로 하겠네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셔서 일을 맡기실 때는 우리가 그 일 잘 할 만하다라고 생각해서 맡기셨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흐뭇해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형통의 복을 주신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총독 다뜨네가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한 귀환민들, 그들의 대표 장로들에게 성전 재건축 경위에 대해서 물어서 다리오 왕에게 지금 보고서를 보냈다 그랬지요. 그리고 그거 답장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내용들 중에 첫 번째 이렇게 충성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 이렇게 보냈고요. 그리고 또 원하는 것은 이 성전 공사가 누구에게 시작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했더니 그들의 대답이 어떤 대답을 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리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흘려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뜨네가 성전 공사 현장에 와가지고 귀환민들이 성전 공사하는데 그 장로들 대표들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누가 시켜서 한 일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작 누가 시켰어요?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이 성전이 원래 성전이 지어지게 된 그런 배경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뭘 잘못 알아듣나? 그게 아니고요. 이 지금 내용에서 강조해서 하고 싶은 내용은 그런 질문을 했는데 누가 이 성전 짓는 일에 감독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데 있지 않아요. 사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귀환한 유대 백성들이 그거 대답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4절에 나오잖아요. 이름을 밝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볼게요. 지난주 5장 4절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름 물었는데 이름을 대답했다라고 하는 이름 이야기는 안 썼어. 이미 이거 이름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이거 보는 사람들이 알 거니까. 그리고 뭐가 더 중요하게 여겨졌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었는데 처음에 정말 의리의리하게 다윗 왕 때부터 준비해가지고 나라가 정말 부강했던 솔로몬 왕, 이스라엘의 큰 왕 때에 솔로몬 성전을 아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지시대로 잘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었는데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범죄했어. 잘못했어. 하나님께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포로되어 끌려가게 하시고 여기에 있는 성전도 성전도 다 폐허가 되고 무너져버리게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뜨네에게 했고 다뜨네는 이 사실을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한 연유는 무슨 이야기, 무슨 마음이 그들에게 들었을까요? 우리 왕들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는데 택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잘못 살고 우상숭배하고 그랬더니 아무리 하나님이 돌보시는 백성이어서 성전을 의리의리하게 지을 수 있는 복을 이 민족에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 성전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다 헐어버리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이제 와서 정말 처절하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한 거예요? 다뜨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하민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 소중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으로 사랑으로 선택하셨지만 아무리 그가 택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하고 그리고 그릇된 길로 가고 우상숭배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르쳐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거 자기 몸으로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처절하게 깨달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지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힘들여서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힘들여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결과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손수 만들어 놓은 그 아담이 비록 아담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하니까 그의 결말을 뭘로? 죽음으로. 모든 존재가 아담 안에서 죽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모든 인류가 그 죄의 결과로 이 징계받는 일, 형벌받는 일을 어느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 아니라면 그냥 형벌로 끝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징계하셔도 그가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잘 섬기고 그러면 아주 버리시는 일이 없이 용서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실지언정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시는 일은 결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예. 그러니까 성전이 폐허가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일이고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런 일을 고백하면서 이거 다시 지어진 성전, 예.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결단코 이런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범죄하는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잘못하고 범죄할 때 그냥 관과하시거나 묵인하시는 일이 없이 언젠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 마음대로 헤쳐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참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갈 다짐과 결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지요.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있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은 이처럼 귀한 특권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일이지만 거기에 따르는 의무가 동반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 무려 70년이나 포로 생활하면서 고통을 당해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된 것으로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짓는 것, 징계를 따르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일이고 크나큰 징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으니 죄를 멀리해야 하는 거예요. 유다 귀함님들이 지금 마음속에 그것 되새기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했고, 그 이야기가 다리오 왕에게 전달된 것이죠. 우리도 오늘 3.1절 지나가고 그 다음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 역사 가운데 그렇게 어려웠던 일 있었던 것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과거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가,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러한 잘못을 다시 되풀이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각성이 있어야 될 건데요. 이 깨달음이 우리 한국 교회에 특히 리더되는 지도자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정치하는 위정자들에게도 이런 마음 주셔서 무엇이 옳은 길로 가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로 17절 말씀.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읽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앞에서 1장부터 쭉 해왔던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있는 것 같지요?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다 그랬는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이 아니라, 고레스가 어느 왕입니까?
바사 왕이에요, 바사 왕. 그런데 왜 바벨론 왕이라고 그랬을까요? 성경이 좀 이상하네. 이거 잘못 썼나? 그게 아니고요. 이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레스는 바벨론 왕이 아니라 바사 페르시아의 왕이 초대 왕인데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 제국을 건설했던 초대 왕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레스는 당시에 정복한 국가들을 강압적으로 막 쥐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자발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에 협력하고 복종하고 세금 내고 하도록 그런 정책을 유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피정복민 유화 정책을 실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다시 귀환해서 성전을 다시 지어도 좋다라고 허가한 게 뭐 때문에 그래요? 바사 왕이, 고레스 왕이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가 정복했던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세력을 확장했었으니까. 그런데 그가 정복민들, 피정복민들에게 인심을 얻고 자발적인 협력을 구가했었던 왕이어서 지금 어느 깃들 위에 그 바사 왕이 세워진 거죠? 바벨론 제국 벨사살 왕 때 그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에게 민심 마음을 잃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바벨론의 연속성상에 있는 바사 제국인이 나를 바벨론 왕으로 불러달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우리 전라도에 가갖고는 나는 전라도가 참 좋습니다 그러면 정치인들 막 다른 지역에서 와서 박수 쳐주고, 저 경상도 가갖고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환영해 주잖아요. 바벨론의 왕이 아닌데 페르시아 바사의 왕인데 고레스가 그런 이야기 해서 여기다가 뭐라고 쓴 거예요? 바벨론 왕 고레스 원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 뉘앙스 마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읽으면 참 좋겠어요. 어쨌건 고레스가 주전 538년에 조서를 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귀환을 했어요. 그리고 성전 재건이 시작된 것은 그로부터 그 다음에니까 주전 536년. 그래서 성전 짓는 일이 시작되었는데 그렇게 하도록 고레스가 허락을 했고, 허락만 했어요? 갈 때 막 나귀도 내주고 막 짐 실어갈 짐승들 막 줬고, 그 다음에 성전에 느부갓네살 왕의 기명들 다 발안해 줬죠. 그런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전 재건해라 그 자리에다가. 그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총독 닷등에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처럼 유튜브 해가지고 막 계엄령 막 헬리콥터 막 이런 거 막 생중계되고 그러면 몰랐을 리가 없을 텐데 당시에는 충분히 모를 수 있죠. 지금 시간이 걸려가지고 총독 언제부터? 고레스 때부터. 지금은 언제예요? 다리오 왕 때잖아요.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 다리오 왕 때니까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새로 세워진 닷든의 총독은 몰랐었던 듯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있었던 일인지를 왕실의 보물창고에 잘 간직해놨던 그 사서나 역사의 기록물들을 한번 다리오 왕께서 잘 찾아보고 이거 진짠가 가짠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자기네들이 와서 성전을 막 건축하고 있는 것이 이게 옛날에 허락받은 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역사적 고증 자료를 확인해 보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이제 닷든애가 고레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는데요. 중요한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16절에 보면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옛날에 세스바살이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고레스가 보내해가지고 올 때 이후에 세스바살이 성전 지대를 놓기 시작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게 언제라고 했어요? 주전 536년. 근데 지금은 언제입니까? 지금은 공사가 멈췄다가 다시 하게 돼서 이스라엘 귀환민들이 열심으로 부지런히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때는 다리오 왕 때죠. 520년 주죠. 그러면 536년에서 520년까지 약 16년 동안 멈춰 있었어요. 우리는 이거를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면 주일마다 시간마다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연도도 안 잊어버릴 거예요.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우리는 들었어요. 그런데 멈췄었다인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고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멈춘 일이 없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문법 시제의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한 번도 멈춘 일이 없는 것처럼 계속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히브리어 시대 미완료 군사를 써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쓰고 있는데, 이게 그냥 넘기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지만 이거를 유념해서 보면 정말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있어요. 무슨 뜻이냐,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사실 멈췄는데, 우리가 보니까 멈췄는데 몇 년? 16년. 근데 안 멈췄다고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 때문에, 뭐가 그런 이유를, 그런 원인이 되었을까요? 우리들의 시각에서 보면 16년이라고 하는 꽤 강산이 많이 변했을 그런 기간에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 일은 멈추지 않고 계속 되어졌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그 일을 계속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끝장난 것 같아.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절망이야.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힘겹고 절망적인 순간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일이 끝났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실패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만 봐도, 나라를 봐도 세상이 다 끝나버릴 것 같고 다시는 좋은 시대가 올 것 같지 않은 이 미래가 너무나도 어두운 시대이고, 교회적으로 봐도 교회도 부흥의 역사가 이제 다시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절망적인 시대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일,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시지 않고 멈추시지 않고 계속 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의 문도 막혀버린 것 같고, 또 젊은 세대들, 어린 세대들을 보면 한국교회 이제 이걸로 끝나는 시대에 절망적인 절벽 앞에 와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 다시 힘을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아주 절망적이고 끝나버린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시 일하시고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셨고 일을 멈추신 일이 없는 거예요. 낙심해서 손 놓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중단된 것 같고 막힌 것 같고 끝나버린 것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또 쉼없이 당신의 계획을 계속 펼쳐가시고 일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절망적인 그런 시절에도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면서 추워도 돈이 없어도 부족해도 그래도 힘들어도 김장 나눔도 하려고 하고 이번 주 이제 5일부터 암송학교 어린 다음 세대들 마음속에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이 되겠습니까? 와서 한 10명 20명 와갖고 성경 암송하고 간다고 해서 그게 무슨 우리가 큰 일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한 명의 사람을 변화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변화시키고 개혁하는 일이 성경과 우리 역사를 통해서 계속 되었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일이거든요. 멈춘 것 같은 시대라고 할지라도 결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계속될 수 있도록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아프고 어렵고 눈물 나고 정말 이게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과 슬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때때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위로의 말씀 주시고 손잡아 주시며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막힌 것 같은 순간에 끝나는 것 같은 이 순간에도 용기 잃지 마시고 주를 위하여 분명히 일어나셔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하늘 기쁨 교회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